오늘 말씀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있어빌리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있어빌리티. 혹시 이 말 들어본 적 없으세요? 요즘 젊은 세대가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있는 척하는 능력. 있어빌리티. 있어 보인다와 빌리티, 능력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있어 보이는 능력, 이런 단어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도 있는 척, 여유가 없어도 있는 척,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한 척. 여러분, 웃기면서도 참 슬픈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있어빌리티. 제가 이 말 하니까 그래,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누가 이렇게 있어빌리티 한가 보실 텐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 있어빌리티가 가장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떠나갈 것 같기 때문이죠. 부족한 나를 드러내면 무시당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립니다. 숨기고 포장하죠. 여러분, 이게 어디 젊은 세대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생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옆집 아들은 어느 대학 갔는데, 어느 직장 갔는데, 너는 왜 맨날 이 모양이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고 들은 분들도 계시겠죠. 자네는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익숙한 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들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듣고 자랐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너의 모습은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기도를 해. 나는 부족해. 난 여전히 죄가 많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요즘 시대에 나오는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계속 이랬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죄를 지은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격이 없는 자, 나는 자격이 없는 자, 스스로 낙인 찍었고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을 한번 가볼까요? 한밤중이었습니다. 들판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 성전 문 앞에서 쫓겨나 있는 사람들,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큰 목소리 우리 씩씩하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그날 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의식을 집례하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따뜻한 곳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들판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 그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양떼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춥습니다. 어둡습니다.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는 빛 아래가 아니라 어둠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목자가 여러분 어떤 존재든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구약에서 생각하면 주는 나의 목자시오 하면 목자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는 목자는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과 이 시대의 목자를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 당시 유대 사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가장 낮은 계층의 천민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직업으로 부정한 직업을 받았습니다.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왜냐하면 양을 돌보느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취급을 받았습니다. 정결 의식을 행할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문 앞에 막혔습니다. 이 부정한 자는 들어올 수 없다. 부정한 사람 들어올 수 없어. 너희는 안식일도 지키지도 못하고 정결 예식도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는데 너희같이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 있어? 들어오지 마. 막았습니다. 당시에 또 법정에서 목자들의 증인은 법정에서 목자들이 증인으로 설 수는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효력이 없을까요? 법정에서 남의 땅에서 몰래 풀을 먹인다고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도 배제당하고 법정에서도 배제당하고 사회에서도 배제당한 사람들, 자격이 없는 자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죠.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고 나는 자격이 없어 뒷걸음치는 우리, 교회 와서도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도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 기도하면서도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하는 우리, 아담처럼 숨고 목자처럼 문 밖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거룩한 뜰? 거기 아니에요. 헤롯 왕의 뭔가 화려한 그런 궁정에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이 있는 들판입니다.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 문 밖으로 쫓겨난 자들이 있는 곳이죠. 어둠 속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인지가 되지 않은데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가장 거룩한 곳에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 거룩한 산, 신의 산, 또 성막의 지성소, 또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웃사를 기억해 보세요.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댔다가 즉시로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죄인은 이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한 것, 크게 무서워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 같은 죄인에게 임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난 죽었구나. 죽은 존재구나.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 앞에, 거룩 앞에 섰을 때의 공포.
그런데 10절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천사가 말하는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본문 말씀 기억나십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임영웅 쌤,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목자들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에 떠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의 영광이 아니라 초청의 영광입니다. 천사가 계속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합니다. 너희에게, 여기서 말하는 너희에게는 누굴 말할까요?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율법학자? 아닙니다. 헤롯 왕에게? 아니에요. 들판의 목자들,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고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소외받았던 바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 갖춰진 사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이 부정 속으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들판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천사가 기쁜 소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에니여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수백 년간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날, 그날입니다. 구주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거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한 메시아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황금 왕관이 아닙니다. 뭔가 군대를 거느린 정복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화려한 궁정에서 신하들에게 둘러싸인 뭔가 권위 있고 또 능력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입니다. 강보라는 거, 가장 평범한 천조각 아닙니까?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천조각. 구유, 무엇입니까? 구유? 짐승들이 먹는 이 밥통 아니겠습니까? 짐승의 밥통, 마구간, 동물들이 지내는 것. 이게 메시아의 표적이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됐어요? 가장 평범한 천조각, 또 말들이 먹는 밥통, 말들이 지내는 마구간, 이것이 메시아의 표적,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게 메시아의 기적일까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오셨습니까? 왜 하필 그렇게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 머릿속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 지식이 마음으로, 손으로 내려오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궁에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자들이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앞에 경비병들이 이 목자들을 왕궁 안으로 통과시켜 줬겠어요? 막았을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내쫓았을 것이에요.
너희 같은 부정한 사람들이 어딜 감히 왕을 만날 자격이 없어. 준비가 안 됐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랬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자들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분이 갑자기 예배 중간에 올려서 이 강단에 와서 나도 찬양대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허락해 주세요 하면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들은 부정한 자들 아닙니까? 성전 문은 그들에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유가 어떻습니까? 마구간에 문지기가 있습니까? 경비병이 있습니까? 자격을 묻는 사람들 없습니다. 목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막지 않아요.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던 분이 마국간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천사들의, 하늘에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던 분이 짐승들의 밥통에 누워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만나시려고, 우리를 만나시려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숨어있는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부정하다고 문 앞에서 쫓겨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우리가 나는 자격이 없어 도망가게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구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낮은 문턱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신학적인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 뜻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처럼 보이게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신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인성을 취하신 성육신하신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영원하신 말씀이 진짜 사람의 몸을 입었습니다. 배고픔도 또 피곤함도 고통도 눈물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을 아십니다. 죄만 없으실 뿐이죠.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으니까 그분이 자격을 묻지 않는 곳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구유에 누우신 이가 누구십니까? 훗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실 분입니다. 구유에서 시작된 이 낮아짐이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령이 덮으시면 불가능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제로의 가능성에서 하나님의 100%의 가능성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들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가 도망갈 핑계를 없애버리십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를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말한 것을 전하니. 할렐루야. 목자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감히 어찌 우리가 할꼬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숨지 않았습니다. 듣고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게 멋있는 겁니다.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일어나서 달렸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당시에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최초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법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던 이 목자들을 최초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법정에서는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 오셨다는 가장 위대한 소식을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던 자들이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할까요? 신학 박사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가 은혜 입었다는 사실에 압도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아니,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신학교를 졸업해서 증인이 된 게 아닙니다.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증인이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목자들이 돌아갔습니다. 어디로요? 다시 들판으로. 뭐가 있는 곳으로요? 양떼가 있는 곳으로.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목자들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목자들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춥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어둡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양을 쳐야 됐습니다. 성전문은 여전히 그들에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 돌아갔습니다. 같은 들판이었지만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간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같은 들판,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찬양하는 사람이 돼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유까지 내려오신 그 사랑이 여러분을 증인 삼으셨습니다. 혹시 지금도 숨어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계속 뒷걸음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구유를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문턱이 없는 곳, 누구나 올 수 있는 곳, 자격을 묻지 않는 곳까지 오셨습니다. 당신을 만나시려고,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숨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목자들처럼 달려가세요. 그리고 전하십시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세 번째 초가 밝혀졌습니다. 지난주 몇 개 있었게요? 그 전주에는요? 하나, 두 개, 세 개. 어떻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실 분들 기억날 텐데 좀 더 밝아졌겠죠. 초가 한 개에서 두 개가, 두 개에서 볼게요. 세가 됐으니까 좀 더 밝아졌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이 하나씩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베들레헴 들판도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 빛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달려갔습니다. 전했습니다. 빛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퍼져나가는 거죠. 빛을 본 사람은 그 빛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을 보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전하세요.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문턱을 낮추세요. 여러분의 기준을 낮추세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품으셨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문턱이 낮은 교회, 문턱이 낮은 교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서로의 사랑과 은혜와 나눔을 함께 돌보고 격려하는 것, 높고 낮음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가 돼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고받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문자적으로 하면 즐거운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런 뜻입니다. 왜 즐겁습니까? 성탄절 아이들은 선물을 받으니까 좋겠지만 우리는 왜 좋습니까? 구주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장 큰 기쁨이고 선물입니다. 이번 성탄절 이 기쁨을 전하고 함께 나누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나가서 그 낮은 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고 품고 아버지 위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